2011년도에 뉴스를 장식했던 충격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간 시신과 함께 동거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TV 프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이 전교 2등 성적표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전교 2등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중에 전교 2등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받기는커녕 1등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맞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대걸레 봉으로 맞고 중학생 때는 야구방망이로 맞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국의 중학교가 5,000개인데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라면서 또 맞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골프채로 맞았다라고 합니다. 전교 1등에서 6등으로 떨어졌다고 맞고 다시 1등으로 회복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왜 6등밖에 그때 못했었냐며 또 팼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골프채로 200대를 맞아서 절뚝이면서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교 1등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더라도 계속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폭행 때문에 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절대 전교 1등을 지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전교 1등, 오직 서울대 법대만을 고집하면서 아들을 잠도 재우지 않고 때로는 방에 가두고 때로는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맞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난 죽기 싫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이 아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 형량보다 더 적은 형량,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고 결혼해서 현재는 2아이 아빠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3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 창세기 34장 1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 중 라헬을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아시듯 디나의 어머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딸 역시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나가 마실라 갔다가 그 지역 추장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추장 집에 감금까지 된 상태입니다. 5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침묵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금된 딸이 라헬의 딸이었다면 절대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나를 통해서 그 지역 유지인 그 세겜 종족을 통해서 한 미천 잡을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간교한 야곱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7절 이하 보십시오. 야곱이 침묵하자 아들들이 나섭니다. 추장 측과의 협상을 야곱이 아닌 아들들이 주도합니다. 결국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세겜 종족을 몰살시킨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으니까. 세겜 종족이 디나를 감금한 후에 12절 보시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할지라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디나를 창녀 취급한 것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딸을 통해 한 미천 잡을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야곱 역시 디나를 창녀 취급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분노는 세겜 종족에 대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겜 종족을 몰살시키면서 노력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1명 아들 중,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 아들입니다. 11명의 아들 중 누가 가장 이 일에 분노를 했겠습니까? 누가 세겜 종족 몰살시키는 일을 주도했을까요? 30절 보십시오. 주도자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가 더욱 분노했을까요? 창녀 취급당하고 있는 디나가 자기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이고 시므온과 레위 역시 레아의 아들입니다. 친동생이 그 일을 당했으니까 가장 분노한 것입니다. 아버지 향한 분노는 결국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기에까지 이릅니다. 야곱 가정의 비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본문에 이르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일간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예배 오셨던 분은 수요예배 말씀과도 연결 지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은 다윗 정치적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겸해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6장 7장은 다윗의 영적 승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승리한 다윗의 예배의 승리, 영적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은 다윗 군사적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까지 제압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을 잡습니다. 11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권은 안정되었고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편하고 안전한 때에 다윗이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전쟁 중에 있지만 다윗은 낮잠을 푹 즐기고 왕궁 옥상 위를 거닙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는 충신 아히도벨의 손녀였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감춰야 합니다. 요압을 교사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통 살인교사 죄를 저질렀습니다. 12장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3, 14절 나단의 선포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시작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름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의 태어남에 대한 이곳의 기록은 다윗의 범죄에도 다윗이 징계받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과 하신 언약에 신실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이 후계 왕이 될 것임을 넌지시 여기서부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리는 멘터입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윗의 가족들을 미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있는 표를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이름이 검정색으로 된 사람은 남자고 청색은 여자입니다. 맨 왼쪽 칸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둘째 칸이 이세의 아들, 딸들, 즉 다윗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셋째 칸이 다윗의 조카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조카들, 넷째 칸이 다윗의 아내들, 마지막 칸이 그 아내들 각각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노란색 바탕으로 칠해둔 다윗, 요나답, 암논, 압살롬, 다말이 오늘 나눌 말씀 속 등장인물들입니다.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잽싸게 스쳐 지나가는 솔로몬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조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 설명드렸던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걸출한 세 아들 요압, 아빗의 아사엘도 보입니다. 조카 중 나름 비중 있는 인물 아마사도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아마사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내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한 미갈, 그 일로 인해서 미갈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미갈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맏아들은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입니다. 후임 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논은 왕위 계승 1순위자 태자입니다. 암논 스스로도 본문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 길르압입니다. 그러나 길르압은 족보를 설명하는 곳 외에 성경 기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찍 사망한 듯합니다. 셋째 아들이 마아가의 아들, 마치 테리우스처럼 잘생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친여동생으로 다말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훗날 암논,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위 계승 우선순위가 자기라고 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한참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현재 다윗의 아들들 간 왕위 경쟁이 있다면, 만약 있다면 누구와 누구의 경쟁이겠습니까? 딱 봐도 넘버원 암논과 넘버 투 압살롬 간의 경쟁입니다. 그 경쟁이 사실이라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견제, 미움, 무시, 모욕 등등의 감정이 있음을 추측 가능합니다. 전체를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보에 있는 그림 계속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13장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를 생각한다면 다말의 아름다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태자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암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1절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2절,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쁜 공주 처녀 다말이 궁궐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왕자나 공주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7절 보면 왕자들이 움직이는데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말과 연애는 할 수 없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보시듯 이복 남매입니다. 배다른 남매간입니다. 이들의 결혼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암논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말을 사랑하지만 왕궁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 공주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암논이 우라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상사병 정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사병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암논의 병은 다말을 정말 사랑함으로 생긴 병이 맞을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이면서 사촌이기도 합니다.
요나답은 심의로 번역된 원어 메오드는 억수로라는 뜻입니다. 요나답은 억수로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지혜로운, 현명한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간교한으로 번역했을까요? 그의 지혜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고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나빠질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억수로 간교함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요나답이 친구 암논, 태자 암논이 수척해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암논 왕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네. 5절, 간교한 요나답, 자신의 간교한 꾀를 암논에게 시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여, 일국의 태자께서 뭐 그런 일로 고민하고 병까지 들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태자가 병들었다면 자식 사랑 남다른 다윗 왕께서 병문안 올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식 사랑은 남다르기는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 시금을 전폐한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프다면 다윗이 병문안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때 병문안 올 때 그때 다말이 떡을 구워서 먹여주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꾀를 알려줍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처녀가 병자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있다라는 믿음이 당시에 있었던 듯합니다. 일종의 활력, 그러니까 기의 전달, 쉽게 설명하면 기의 전달, 이런 사상이 있었던 듯합니다. 처녀 아비삭으로 하여금 노년의 다윗 왕을 섬기게 했던 것도 아마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6절, 암논이 요나답의 꾀를 따릅니다. 병든 채 하고 누웠습니다. 다윗이 장남 암논에게 병문안 옵니다. 암논이 아픈 표정을 지으며 아픈 목소리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아바마마, 다말을 제게 보내셔서 제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제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암논의 말대로 합니다.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듭니다. 아픈 척 침상에 누워있던 암논이 모든 종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복 여동생 급탈을 시도합니다. 다말이 반항하며 말합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얼빠진 사람 중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가 되고 말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우리는 결혼이 불가한 사이이지만 그래도 왕이시니 무슨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암논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여동생 다말을 취합니다. 15절에서 19절, 여기서 암논의 병은 상사병이 아니었음이 증명됩니다. 욕정을 채우지 못한 답답함으로 생긴 우라병이었습니다. 다말 향한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육적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 이제는 성질 부리면서 다말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놀란 다말이 말합니다. 나를 겁탈한 것보다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더 악하다. 암논 듣지 않습니다. 쌍욕을 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다말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펑펑 웁니다. 다말은 자신을 강간한 자에게조차 시집갈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겁탈한 것보다 나를 쫓아낸 것이 더 악하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암논이 행한 일은 다말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향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잠재적 왕위 경쟁자에 대한 미움의 표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20절, 압살롬이 이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말을 껴안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디나로 말미암아 분노했던 친오빠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대 최강국 이스라엘의 태자입니다. 지금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자. 많이 힘들겠지만 이 일로 너무 염려하지는 마라. 다말은 아마 이때 압살롬의 말에서 복수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다말은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마치 과부처럼 지냅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심히 억수로 노했습니다. 그러나 심히 성질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암논에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질내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옛날 디나 사건 앞에서 침묵하던 야곱과 비슷한 행태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자녀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녀의 잘잘못에 대해서 우유부단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의 자녀 사랑은 공의가 없는 자녀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식 사랑이 사랑 맞습니까? 공의, 엄정함이 없는 사랑이 사랑 맞습니까? 사랑 없는 공의가 공의가 아니듯 공의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 죄를 반드시 처벌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자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공의 없는 사랑,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암논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암논의 잘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암논이 보기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서 체계적으로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23절,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다말 건이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다윗의 진노도 누그러졌고 압살롬도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 누구도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 압살롬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은 명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모아서 김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날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양털 깎기 행사에 초청합니다. 굳이 왕이 갈 필요가 없음을 다윗도 압살롬도 압니다. 왕이 못 오는 대신 태자 암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7절, 압살롬의 간청을 다윗이 허락합니다. 암논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 집 양털 깎기 행사에 보냅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 이 행사에 참석한 왕자들 가운데 살짝 스쳐가는 누군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존재감 전혀 없는 솔로몬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행사가 무르익어갈 때 압살롬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수행합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도망합니다. 죽으라 도망하는 어린 솔로몬도 보입니다. 본문 현재 압살롬의 분노는 오직 암논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압살롬에게 왕권에 대한 욕심까지 있었다면 이때 왕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 이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최초 보고는 모든 왕자가 죽임당했다라고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간교한 요나답은 이 일의 전후 좌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자기가 낸 꾀에 의해 일어났던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만을 죽였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 꾀에 의해서 친구 암논이 죽게 되었습니다. 34절 36절, 요나답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 지금 왕궁으로 도망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만약 2년 전에 다윗이 암논을 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만약 그랬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만약 적절하고 합당한 징계를 다윗이 했더라면 압살롬의 분노가 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셋째 아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비극,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39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외갓집이 있는 거술로 도망합니다. 암논이 죽었기에 이젠 압살롬이 장남입니다. 맏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 대단합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 그 아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 없는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외가에서 그렇게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이 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질만 내고 그냥 그리워만 하고 그냥 슬퍼만 합니다. 이제 14장 보십시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본 노련한 정치인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하셨더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설득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옛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14장 28절 보십시오.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사랑인지 공의인지 알 수 없는 다윗의 행태로 말미암아 아들이 분노해합니다. 그 분노의 시간이 반역의 싹을 틔웁니다. 33절 또 2년이 지난 후 요압의 중재로 또 2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난 후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압살롬과 입맞춤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무르익은 분노를 품고 아버지에게 절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이제 15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천부적 다재다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외모, 인내심, 치밀함, 추진력, 정치력, 결단력 등등 압살롬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인격만 갖춰졌더라면 압살롬은 탁월한 왕의 제목입니다. 7절 이하 보십시오. 그렇게 또 4년이 흐릅니다. 그 4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칼을 갈고 있을 줄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겠다는 압살롬을 다윗이 허락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에 깃발을 듭니다. 밧세바의 조부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도망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때 무혈입성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 때 이어지는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의 결론도 오후 예배 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암논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압살롬과 다말을 보면서 한편 동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고 나니 압살롬도 암논과 다를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죽고 난 후 장남이 된 압살롬도 왕의 제목은 아니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권과 관련해서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훗날 아까 말씀드렸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간에 또 발생합니다. 본문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간 왕권 쟁탈 전의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억수로 간교합니다. 암논은 억수로 간교한 자를 친구로 두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둔 결과로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짜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를 둔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하지만 잘못된 친구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간교한 친구, 세상 지혜로 가득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한 친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놈이 간교한 놈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 없이 회초리로만 다스리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전교 1등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어머니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디나를 창녀 취급하는 세겜 종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세겜 종족을 몰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분노가 자신들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만 하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조치하지 않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바른 징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분노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는데도 또 다윗이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조치도 어떤 징계도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얼굴을 안 봅니다. 공의 없는 이 사랑에, 이 희한한 사랑에 아들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결국 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나서기에까지 이릅니다. 사랑 없이 두들겨 패기만 하는 부모님이 자녀의 분노를 사듯 공의로움 없이 감사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오냐오냐만 하는 부모님 역시 자녀의 분노를 사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의 분노가 이어지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명예와 행복은 상당 부분 부모의 경건성과 관련이 됩니다. 부모의 경건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듯 부모의 범죄 역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자녀가 잘할 때 화려한 리액션과 함께 마음껏 칭찬하고 자녀의 잘못에는 확실하게 그렇지만 멋있게 수긍할 수 있도록 꾸짖는 것, 가정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전체 말씀을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 아니라 14절이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공의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야 자녀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분노가 쌓이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엄격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만 있다면 부모의 공의만 있다면 자녀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공의가 부모에게 있어야만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안에 잘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 사랑과 공의로 경건한 삶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대를 이어가는 다윗도 실패했던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